할렐루야. 시편 55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여러분 이 시편 55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숨는다라는 말은 모른 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 모른 척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 나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모른 척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너무나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없어서 하나님이 정말 모른 척하면 나는 끝나는 그런 인생의 위기,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도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 척해도 뭐 내가 좀 힘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설사 나를 모른 척해도 뭐 나를 도와줄 뭐 누군가가 있으면, 이 세상에 뭐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 좀 붙들고 좀 뭐 하겠는데, 우리 옛말에 이런 비빌 뭐 언덕이 있어야 뭐 비빈다라는 말처럼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나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심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대요. 하나님 내가 너무 근심하고 있어요. 무슨 근심인지 지금 모르겠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근데 소리라는 말보단 이 단어의 뜻은 함성이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원수의 소리가 어떤 한 사람의 소리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막, 보통 여러분 함성이 어느 때에 질러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뭐 와 할 때 뭐 운동을 할 때 뭐 경기장에서 무슨 팀이 될 때나,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같은 편끼리 소리를 질렀잖아요. 왜 하면서. 그래서 그 소리의 크기에, 그 소리에 막 엄청난 소리에 적군이 이제 전의를 상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100명이 소리 지르는 거하고 1000명이 소리 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1000명이 100명을 상대한다고 그럴 때 1000명이 왜 하면은 100명이 싸우기도 전에 기가 죽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개인 혼자로 지금 친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원수들의 함성이 지금 이렇게 막 커질 때 여러분 막 내 스스로가 막 위축될 만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의 압제 때문에 지금 다윗이 무언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하반절에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라는데, 노하다, 화가 나서. 근데 여러분 이 말 뜻이 재밌는 게 콧구멍을 벌렁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막 화가 나면 우리말로 이거 뭐라 그래? 씩씩거리다라잖아요. 코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것처럼, 그냥 노하여라는 것보다 지금 막 다윗하고 싸우는 이 사람들이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면서 지금 씩씩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금 표현에서 다윗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 고립감, 이런 거를. 그래서 여러분 3절 하반절에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마음이 아프네 라고 할 때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뭘 했을 때 내가 마음이 아프기보다는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뭘 할 때 어우 마음 아파 이러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무슨 마음이 아파. 나하고 좀 친분이 있거나 나하고 뭐 내가 믿었던 사람이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한테 전혀 다르게 했을 때 마음 아파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에서 또 그런 다윗의 감정이 지금 무슨 문제일까?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좀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근심하고 있어요. 막 걱정과 근심이 다윗에게 있어요. 원수의 함성들이 지금 너무 내게 막 다가오면서 크게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압박하고 있어요. 나를 핍박하고 있어요. 코를 씩씩거리면서 나를 막 물리적으로 막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대적자들이면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까지 아파요 라고 해요. 무슨 일일까 궁금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죽을 수 있는 거네. 사망의 위험이 지금 나한테 이르렀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포가 나를 덮었어요. 자, 지금 다윗이 무슨 문제일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알잖아요. 다윗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다윗이 지금 죽음의 공포, 두려움, 누군가로부터 지금 심히 마음까지 아파지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하고 있고 한 명이 아니라 원수들이 지금 몰려오면서 함성을 내고 있고 핍박하고 막 어떤 물리적인 힘들이 동원돼서 지금 다윗을 압박하고 있어. 6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하네요.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날개치고 좀 어디론가 좀 도망가고 싶어. 날개가 있으면 여기서 좀 헐헐 날아서 어디론가 가서 좀 편히 쉬고 싶어. 그렇게 말해요. 멀리 날아가서 요 상황을 좀 이걸 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좀 머무르리로다. 여기서 좀 떠나고 싶어. 예전에 우리 교회 꽃제교회 목사님, 지금 서울연회 감독님이시죠. 우리 교회 이제 3인 3색 할 때 저녁과 새벽에 말씀 전해 주셨어요. 그 교회 왕십리교회 이름 꽃제로 바뀌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한 5,000평을 지었어요. 1,000평에다가 5,000평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100억밖에는 없이 성전 건축을 했고 보상받은 게 딱 100억이었고 또 5,000평을 지었으니 당시로 하면 100억 이상의 빚이 생겼고, 근데 이게 돈을 갚을 때쯤 되면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오면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도망치고 싶어. 그런 때마다 어디론가 좀 도망치고, 목사한테 계속 연락 오고 빚독촉을 하고 막 그러니까 나 그때는 진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우리는 250억이야 빚이 지금은. 근데 난 지금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뭐 도망치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은 조금 이해를 하겠어. 제 친구도 교회 건축을 하면서 막 전화가 올 때는 뭐 이게 상환해야 될 때 뭐 이자만이 아니라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야 할 때는 그때는 막 이제 막 그러니까 막 힘들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들 아직까진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건 말 안 할래. 성도들한테 그냥 지난번에 어렵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또 이렇게 버텨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도우시는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마세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은혜 받았어요. 내가 다윗이 야 이런 기도도 하네. 제가 원문을 찾아보고 다른 구약에 요렇게 번역한 걸 보면서 다윗이 뭐 하나님이 모른 척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 저도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아우 나 지금 날개 있으면 비둘기처럼 나 어디론가 날아갈 수 있으면 여기서 좀 떠나서 좀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어. 편하게 좀 요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싶어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어요. 지금 다윗의 인생에서 폭풍이 불어오고 광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날개가 있으면 여기서 좀 떠나서 어디론가 좀 광야에서 좀 조용하게 있고 싶어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지금 다윗의 그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내가 성 내에서 성 안에서 뭘 본다?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성 안에서라고 하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강포를 보았다. 여러분 이 강포라는 말이 빨가벗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빨가벗기다. 그 다음에 빨가벗긴다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폭력을 행하다라는. 아니 왕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빨가벗길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고 폭력이 지금 막 난무하는 게 지금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왕이 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아니 왕이 지금 도대체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분쟁을 보았다. 아니 일치해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근데 지금 성 안에 다윗이 왕인데 분쟁이 생겼어.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빨가벗길 만큼 수치스러운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 다윗이 지금 그걸 내가 하나님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하나 나와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건 뭔가 말로 막 번지면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네 라는 것.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 주세요. 무언가 말을 통해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 것임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10절에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면서 성 중에는 똑같아요. 성 안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11절 악독이 있고 그 중에 압박도 있고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니 지금 도대체 다윗이 왕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걸 왕인 다윗은 봐야만 하는 것인가? 네, 여기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다라고. 차라리 원수라면 내가 참았으리라. 원수들이 이런 일을 벌이면 내가 참았는데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이 원수들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대하여 왕인 나를 대하여 왕보다 자기가 더 높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야.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자였으면 내가 그를 피해서 숨으면 되는데 지금 왕인 나보다 자기가 높다고 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원수들이라고 하고 이런 일들을 일으켜서 다윗을 압박하고 다윗이 두렵고 죽을 것 같고 지금 막 근심에 쌓이고 뭐 막 성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원수라면 차라리 내가 참겠어. 원수니까. 그런데 아니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를 높이는, 나보다 자기가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면 내가 그들을 피해서 숨으면 되지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나오네요. 네, 13절. 곧 너야 라고 말해요. 그 너가 누구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다윗의 측근이었네. 다윗의 측근들이 이런 일들을 벌여서 지금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 다윗과 절친이었네. 다윗과 알고 있는 사이였네. 이건 뭐 외부의 적,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런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네라는. 교회도 보면 여러분,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또 어렸을 때 뭐 이런 걸 보면서 교회들의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 내부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최근에 우리 남년에 소속한 제법 큰 교회들인데 내부의 분쟁으로 교인들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법정 소송하고, 아니 뭐 어떤 외부에서 무슨 뭐 교회를 뭐 이렇게 해서라면 모르지만 내부에서, 사실 그 내부 안에도 사탄이 조종하는 거겠죠. 아니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인데, 같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하고 목사님인데 서로 원수처럼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었어요. 또 너무 친한 분들이니까 기도하면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대. 14절에 이 말을 하네요.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엔 다윗이 의논도 했었네. 이 사람들과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하고 뭐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뭐 또 의논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었네. 하나님의 집에도 같이 다녔었네. 예배도 같이 드렸었네. 제사도 같이 드렸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깨져버렸어요. 이 모든 게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핍박과 근심 속에, 강포와 분쟁 속에,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성 안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자, 학자들이 그럼 시편 55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어떤 때 이런 시편이 기록이 되어졌을까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딱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맞는, 다윗의 인생에서 이 정도 힘들 때가 어느 때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다윗이 부인들이 여러 명 있었고 왕자들을 여러 명 낳았잖아요. 엄마가 다른 왕자들. 그런데 암논이라는 왕자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그런 왕의 자식들이, 왕자가 공주를, 엄마가 다른 공주를 좋아하게 됐어. 막 상사병이 나서. 그러다가 이 공주를 겁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 동생인데, 아니 형이어도 이런 일을 벌였어. 그래서 압살롬이 기회를 보다가 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형제간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을 쳤어요. 이제 다윗이 그 사실을 아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몇 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그리우니까 결국은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여요. 용서하는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 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때부터 뭘 했느냐? 반역을 꾸미는 거예요. 아버지를 쫓아낼, 아버지를 죽일 반역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게 자기를 하면서 재판도 자기가 맡아주고, 아버지를 자꾸 깎아내리고,
사람들을 안에서 압살롬 짓을 하는 거죠. 압살롬이 아버지의 측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 이스라엘 전부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다윗은 정말 보니까 압살롬이 사람들을 막 가문이설로 해서 다윗의 측근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다윗 주변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도망치게 되잖아요.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자기 다윗 왕궁 그걸 떠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반역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의 카운슬러예요. 다윗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논하면 그 아히도벨이 모사로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러주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어요. 이게 다윗에게 큰 충격이에요. 자, 압살롬의 반역 때 특별히 아히도벨의 문제가 바로 시편 55편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아히도벨 때문에 다윗이 도망쳐서 좀 숨다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서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허겁지겁 새벽에 요단강을 건너요. 아히도벨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피하고선 안심할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라고 급한 전가를 받고 다윗이 새벽에 요단강을 건너서 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이 아히도벨. 왜? 저는 나와 의논도 했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히도벨이 완전히 배신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12절. 자, 쭉 보면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어떻게?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나중에 성경 표현대로 보면 이스라엘 전부가 압살롬에게 마음을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압살롬은 사람을 다윗의 편을 자기 편으로 자꾸 만드는 일을 하는데 더 핵심적인 거 다윗의 모사, 다윗의 카운슬러, 국정을 운영할 때 왕이 조언을 구하는 이런 사람을 압살롬이 자기 편으로 만들어놨어요. 길롯 사람 아히도벨. 사무엘하 16장 21절 보세요. 자,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편이 됐어요.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뭐하라? 동침하라.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하고 왕궁에서 아버지의 첩을 겁탈을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거를 아히도벨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왕의 모사로 다윗의 측근으로 다윗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옳은 길을 가도록 도와줬던 그 카운슬러 모사 아히도벨이 이젠 다윗하고는 적이 되어서 압살롬을 코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첩을 압살롬이 겁탈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면 이게 아히도벨의 작전이었어요. 압살롬의 권력이, 압살롬이 지금 막강하다는 걸 사람들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압살롬이 두려워해야 돼.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을 이 정도까지 할 정도면 거꾸로 압살롬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이게 큰일 났네. 이제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을 다 차지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의 작전이었어요. 17장 1절에서 2절. 아히도벨이 또 말합니다. 나한테 12,000명만 군사를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다윗을 추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른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안 죽이고, 성경 표현이 이렇게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나머지는 다 압살롬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겠습니다. 12,000명만 주면 내가 오늘 밤 바로 추격해서, 지금 도망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추격해서
가서 다윗만 쳐서 죽이고 나머지는 항복을 받아내고 이제는 압살롬 말만 듣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요. 정말 이렇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도와주는 다윗의 친구가 요거를 계략적으로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게 나중에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어떻게 됐느냐? 17장 23절.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지고 고향으로 가서 목매달아 죽어요. 왜냐? 자기 말대로만 했으면, 이 사람은 왕 옆에서 늘 왕에게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의 책략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말대로 하면 압살롬이 왕권을 완전히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성경의 표현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막아주신 거기 때문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알았어요. 아이고, 이거 끝났다. 내 말 듣고 압살롬이 했으면 다윗도 죽고 왕권도 압살롬이 다 차지할 건데 이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안 될 거야. 그러니 자기는 이젠 죽을 목숨이야. 자, 여러분, 아히도벨의 문제를 다윗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렉이 도와서 압살롬에게 편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막아준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로 다윗은 허겁지겁 요단강을 건너서 더 멀리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의 심정이, 믿었던 아히도벨이, 친구 같은 아히도벨이, 사실 나이가 더 많아요. 자기를 곁에서 도와주었던 나의 카운셀러가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왕정을 통치할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물어보면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늘 도와줬던 그 사람이 배신을 했다라는 거. 배신을 하고 자기에게 원수가 되었다. 차라리 원수였으면 내가 참는데 내 친구가, 나를 도와줬던 내 신하가, 나에게 늘 좋은 말을 해줬던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일에 중심이 되어서, 아들은 아들의 문제도 있지만 아히도벨의 배신과 그 음모 속에서 다윗은 충격과, 사실은 이게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죽을 뻔한 상황.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다시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봅니다. 아히도벨은 길롯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세요.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 아까 그 아히도벨이에요.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누구? 엘리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 사무엘하 23장은 누구를 소개하는 장이냐면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곁에서 도와줬던 용사들, 거기에 3인의 용사, 최고 대장 요압, 스루야 이런 사람 얘기하고, 여기 엘리암은 다윗을 도왔던 장수 중에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최측근, 다윗의 용사 30명의 하나인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다?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로, 다윗의 카운슬러로 나이 지긋해서 인생의 경험과 이런 정치적인 경험을 가지고 다윗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엘리암은 또 다윗의 용사였어요. 30명 안에 드는 용사. 자, 그 다음에 놀라운 것 또 하나 보세요.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 안에 누구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히도벨은 밧세바하고 어떤 관계예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예요.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럼 밧세바와 아히도벨은 무슨 관계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솔로몬과는 무슨 관계가 돼요? 밧세바가 나중에 솔로몬을 낳잖아요.
다윗하고 간음해서 낳은 아기는 죽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정식으로 밧세바를 자기 왕비로 후첩으로 만들어서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솔로몬도 태어나고 4명의 아들들이 태어나요. 이 솔로몬과 아히도벨은 무슨 관계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히도벨이 왜 배신을 했을까?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땐 밧세바는 이미 다윗의 아내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지 못할 거야. 성경의 표현들은 이때 상황들이 급박하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다고 나와.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누구도 압살롬 편이고 누구도 압살롬 편이고 다 압살롬 편이야. 그런데 자기에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자기 편으로 오라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이게 무너져가는 왕권인 다윗에게 계속 붙어 있을까? 아니면 새로 권력을 잡은 압살롬에게 내가 붙을까? 지금 정치 판세가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딱 당선됐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다 붙어야 돼? 검찰은 누구한테 다 붙어야 돼? 판사는 누구한테 또 다 붙어야 돼? 국회의원들 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똑같은 거예요. 우린 지금 사는 데서도 다 보잖아. 권력이 누구에게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철새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사람이 압살롬에서 사람을 보내서 나를 자기한테 오라 그러고 전갈이 왔어. 이제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알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다 알아. 그 압살롬을 돕는 군대 장군들도 있어. 그리고 다윗은 지금 도망쳤어. 자, 그러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누구 편이 돼야 돼? 왜? 이거 왜 중요해? 왜 중요해? 아히도벨이 이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 거야. 보통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할아버지는 손주들만 봐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핸드폰에 손주들로 다 바뀌잖아. 자, 그럼 아히도벨이 손녀딸이 밧세바야. 근데 밧세바는 다윗에게 갔네. 그럼 나중에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면 밧세바는 살아남아, 안 살아남아? 다윗도 죽일 거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다 계획을 했으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이고, 우리 손녀딸 어떡하지? 손녀딸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내가 다윗에 계속 붙어 있으면 압살롬이 정권을 잡아서 왕이 되면 나도 죽는 건 뭐 내가 감당하겠지만 내 손녀딸은 어떻게? 아니, 손녀딸도 정상적으로 시집간 것도 아니잖아.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원래는 사위가 우리아인데 사실은 좋지 않아. 그러면 압살롬이 그거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왜? 아니, 다윗의 후처가 되고 거기서 자식이 나면 이게 왕권을 또 가질 수도 있으면 시족을 다 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순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죽으면 누가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고 이런 자식들의 어떤 순서가 있는데, 압살롬 때는 여러분 위에 형들 다 죽였어요. 압살롬이. 그러긴 자기가 왕권을 가지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밧세바에게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아주 피덩이잖아요. 압살롬은 지금 나이가 많이 돼. 다윗의 아들이어도 나이가 많은 거고, 밧세바를 통해서 자식을 죽었지만 또 솔로몬도 낳고 이렇게 돼도 걔네들은 아직 어린애들이야. 권력도 없어. 그러니까 압살롬이 권력 잡으면 다윗의 아들들은 다 죽는 거야. 그럼 밧세바도 죽을 거고, 밧세바 내 손녀딸에게서 태어난 증손자들도 다 죽일 거고, 그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윗에게 붙을까? 압살롬에게 붙을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만약 우리가 인생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 하면, 저도 여러분도 아히도벨이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면 지금 권력의 축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이스라엘 전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처신을 똑바로 잘해야 돼.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여기 붙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야. 내 자식들도 살고 우리 가문도 살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왕궁에서 있던 사람들은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다음 반대쪽은 다 죽고 마는 거니까 아이도벨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벨이 그냥 다윗의 모사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 편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하지, 인생 살면서 나한테 손해나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절대 없어. 100만 원이라도 번다고 하면 그거 선택하지, 100만 원 손해난다고 하면 그걸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어? 어리석게. 그런데 우리는 인생은 그래. 그런데 그거를 신앙적인 판단으로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100만 원을 얻는 것이 신앙적인 게 아니고 100만 원을 잃는 게 손해난 게 신앙적인 거라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내가 그냥 세상을 살면서 내 목숨을 죽이는 거,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세상 것을 위해서 그렇게는 살 수 없지만 예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신앙적인 거는 물어야 되는 거죠. 인생으로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타깝게.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라면 그게 아깝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신앙적인 결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도벨이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은 당연히 압살롬 편이 돼야 돼. 왜? 여기로 왕권이 다 기울었고 이제 권력은 압살롬이 차지할 거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물었을 때는 그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다윗을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그걸 알아야지.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내 손녀딸, 내 증손자들, 이 압살롬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큰일 났네, 얘네들 다 죽는데 그러면 안 돼, 내가 여기 붙어야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해석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시편 55편이 그때의 일을 기록한 거고, 아이도벨의 배신에 대한 충격과 아픔으로 기록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잖아. 아이도벨이든 아이도벨이 아니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재산, 내 모든 게 다 망해버리고 쫄딱 망하고 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편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또한 믿음의 교훈을 배운다면 이것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16절. 나는 하나님께 뭐한다?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이 부르짖다 카라라는 건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외치다, 부르짖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라 선포하다라는 것을 하면 뭐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 지금 죽을 수도 있어. 지금 나한테 이로운 게 한 가지도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앞에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지금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장로님들도 부르짖어야 돼요. 목사들 부르짖어야 돼요. 성도들도 부르짖어요. 적어도 400명 이상 되는 임원들은 모든 예배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언제 부르짖으려고? 언제 부르짖으려고? 새롭게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언제 부르짖으려고? 나 살려달라고 할 때만 부르짖으려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점점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고,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에 관영하고 점점 그런 세상이 될 텐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정말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세대가 올 텐데, 내 자식들이 나를 봤을 때 믿음을 물려줄 만한 부모인가?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장로님들을 보고 우리의 권사님, 집사님을 봤을 때 청년들이 부르짖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그래 우리도 부르짖어야 되겠어라고 하는 믿음을 전수받을 만한 지금 그게 있느냐 말이에요. 보면 또 얘기해요. 보세요.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정해진 이 시간에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늘 강조하지만 나중에 성전 지으면 할게요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정말 오고 싶어도 오실 수 없으니 그건 다 이해해. 정말 그렇다면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안에만 있느냐 말이에요. 멀어서 못 온다면, 정말 이것도 먼다면, 흑설동에서 사당동이 멀면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집안에만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먼 곳에 사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 근처에서 지켜야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올 수가 없으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끝나고 이 시간에 올 수가 없으니,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지.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라면 이게 진짜 신앙이지. 이게 진짜 신앙이지.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는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내 시간 내가 마음대로 쓰잖아요. 정해진 것. 다윗이 말해요. 저녁도 아침도 정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아픔, 고통, 죽음의 위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네요.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 옛날부터 하나님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의 희망이고 나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걸 전 조금 좀 더 약하다고 봐요. 그들을 낮추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징벌하다라는. 룻기서 1장 21절에 나오미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는데, 거기선 징벌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선 낮추시다. 낮추시다니까 의미가 좀 약해지잖아요. 다윗을 괴롭혔던 그들을 낮추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라는 게 사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와닿는 거예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지금 다윗의 적대자들, 왕권을 잡을 것처럼 아들도 그렇고 아이도벨도 그렇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창세기 41장 14절을 보면,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14절 여러분 뭐라고 나왔는지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불렀어요.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지.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옥에선 지금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 죄수복을 입고 있어. 근데 바로가 왕이 불렀어. 왕이 불렀는데 죄수복 입고 그냥 털레털레 갈 수가 없어.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뭐 했다? 갈아입고. 요 단어가 지금 변하지 않는다, 할리파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은 옷을 갈아입지 않아.
그래서 이게 change, 옷을 갈아입다라는 뜻이고 변화되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서 옷을 갈아입다, 옷을 체인지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썼다면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듣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들은 옷을 갈아입지 않기 때문에 뭘 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도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Because, 영어 보면 제일 앞에 because, 그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게 종속절처럼 이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게 같이 해석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뒤에 거는 종속절이에요. 그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게 되었다.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영어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0.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까? 정말? 그럼 그 다음에 27절 바울은 뭐래요?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로 옷을 입어야 돼?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전에는 요셉처럼 죄수 옷을 입고 살았던 거예요. 사망의 옷을 입고 살았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옷이 바뀌어져야 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돼야 돼. 이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옷을 벗으면 안 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걸 따지잖아요. 뭐 옛날에 이단들이 입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옷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그걸 하늘에서 정확하게 알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라고 말하잖아.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창피한 걸 모르고 다닌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경외하다라는 것, 두려워하다라는 야레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말이 경외하는 삶은 뭐예요?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하면서 사는 게 예배자예요.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이게 경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알았어요. 알았어. 나를 배신해서 아픔이 있고 죽을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공포가 있고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아이도벨과 압살롬과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박사학위를 몇 개 가져도 소용없어요. 감독이 돼도 소용없어요. 벌거벗고 다니는데도 창피한 건 모르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이 내 삶 속에 있다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신앙의 여정 속에 있다면, 진짜 옷을 입은 사람은 진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마지막도 시간 조금 간 미안해요. 오늘 제목 요거 말하려고 그래요. 22절. 자, 다윗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신앙도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이 노래를 쓴 것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내가 쓴 게 아니라 이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도 부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이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을 또 들어보십시다. 내 짐을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 맡기라. 자, 근데 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수케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돈도 집어넣고 뭐 귀중품도 넣고 가서 호텔에다 맡길 때 잘 맡기고 이렇게 어디 가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짐은 여러분 burden, 고통의 짐이에요. 고통의 짐. 이건 뭐 귀중품이 담겨진 그런 짐이 아니야. 여러분, 고통의 짐. 자, 그럼 고통의 짐을 맡겼다가 하나님 나중에 또 주세요, 이럴 사람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고통을 맡겼다가 이거 내일 다시 나한테 돌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냐고. 맡겼으면 그 짐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야지. 그래서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던져버리다예요. 던져버리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살거나 집에서 살 때 쓰레기를 내가는 날이 언제예요? 라고 하면 그때 다 쓰레기 갖고 와서 던져버리지. 그거 곧다 놨다가 다음 주에 내가 다시 가져갈게 할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맡기다가 다시 찾는 맡기다가 아니에요. 샬라크, 완전히 내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던져버리다. 자기가 그 짐을 왜 붙들고 있냐고.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야, 김 목사, 너 왜 그 짐을 네가 왜 붙들고 있어? 왜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께 던져. 하나님이 맡아준대잖아요. 하나님이. 너 짐 다 나한테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돌아갈 때 그 짐 다시 주마 라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근데 내가 이걸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때는 나 막 무서웠어, 공포였어. 근데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맡기는 것이었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내 믿음이야. 그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짐 하나님께 맡겨라가 아니라 이 말이 던지다, 버리다 라는 뜻으로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던지세요, 던지세요.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하나님이 다 내가 네 쓰레기통 대주마. 다 던져, 다 던져. 나한테 다 던져. 네 그 무거운 짐 네가 지고 가지 말고 나한테 다 던져. 그 고통 네가 지고 가지 말고 나한테 다 던져버려, 던져버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얘기, 이게 마지막. 다윗이 말해요. 마지막 절 23절. 나는 주를 뭐 한다? 의지하리이다. 요거 많이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바타, 맡기다예요. 의지하다는 뭐가 있냐면 신뢰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뢰하는 만큼 내가 뭘 해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맡기는 건 내 고통, 내 근심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소중한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럼 그 믿는 만큼 맡긴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맡기라와 의지하라는 게 다른 의미의 맡김이에요. 네 쓰레기 나한테 다 맡겨, 다 던져버려. 내가 처리해 줄게. 네 인생의 소중한 건 네 목숨, 네 삶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이 의지하다라는 건 염려가 없다라는 뜻도 되고 안전하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안전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염려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붙들지 않고 있어야 그 짐까지 내가 지고서 막 떨고 근심, 이거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는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그래야 염려 없는 거예요. 다시 이
사건과 이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게는 은혜였어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많이 읽었지만 이걸 한 절 한 절 다시 생각하고 원어를 찾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에 목회하는 제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안전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지 말아야 그 근심과 걱정까지 붙들고 살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리시고 정말 소중한 거 그거는 거꾸로 세상에다 맡기고 쓰레기 같은 거 하나님께 맡겨서 나중에 찾아갈게요 라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다윗의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